사도들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거나 또 침체되어 있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의 본질은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온전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사도들, 제자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신약 성경,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도들의 모습과 그 이후에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모습은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그 사도행전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 변화된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변화되기 전에 사도들의 모습과 또한 변화된 사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도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도들의 모습이 쭉 나와 있어요. 어떤 때는 사도들이 서로 다퉈요. 누가 크냐, 누가 먼저냐 하면서 다투는 모습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그 요구,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편에 있을 때 우편, 좌편, 누가 앉겠느냐 그런 논쟁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쫙 이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은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면서 쭉 했는데 그들은 능력을 행하지도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버리고 도망갑니다. 급기야는 정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런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나약하고 육신적인 모습을 정말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 모습이 어떨 때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냐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도들을 변화시킨 그 요인,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예요. 왜 사도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그 요인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요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심을 다 겪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깊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진정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리고 그 왜 고난당하시고 왜 잡히시고 왜 죽으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잡히심 앞에서 그 죽으심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실망했고 두려워하고 회피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주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회피했고 두려워했고 도망갔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는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구나 를 그들은 알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장 3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3절이죠.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정말 그들이 부끄러웠을까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새로 회복되어지고 정말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제는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2장에 보면 성령 체험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 만남이 그들을 변화시켰고 일깨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눈으로 보고 또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모든 일과 사역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진실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실망과 의심은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며 정말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것이 믿어지고 이해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삶의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와요. 그 바울이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9장에 보면 변화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 만나고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의 모습이 삶이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요인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그들이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처음 보면 1절에서부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기에 힘썼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나약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연약했던 그들이 성령께서 강하고 또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힘과 우리 지식과 또 내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실패하고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의지, 내 연약함, 내 모든 것들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힘입어서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이 은혜 속에 거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또는 힘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은 기도하는 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1장 14절 몇 구절을 볼 텐데요. 1장 14절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제자들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요. 그리고 성령의 2장 42절 보시겠어요? 2장 42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2장 42절 네,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기도하기 힘쓰는 상황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난 후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 받기 전에도 기도하기에 말씀 따라 힘썼고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도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도 그 성령의 뜨거운 그 감동을 따라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기도의 불길이 강하게 붙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의 불길이 붙었고 그들이 이 기도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3장 1절을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어간다는 사실이에요. 6장 4절 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거하는 일에 힘쓸 것이다. 계속해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6장 16절에 보면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해요. 여기에 집중해요. 그리고 이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보면 일으켜요. 그리고 그 역사가 기도를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는 일에 하다가 전도하게 됐는데 그 전도함을 통해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근데 감옥 속에서도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역사를 하시죠. 이렇게 계속적인 기도의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에 오로지 힘썼더라. 이것이 사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변화된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변화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72차 작정밤 기도회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이것이 한 번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계속해서 힘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정말 신앙생활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아요.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이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이고 여기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가을이에요. 지금 가을에 많은 것들을 추수해요. 농촌에는 이제 벼 추수를 하고 또 여기 밭에서는 채소랑 곡식들을 막 거두어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봄에 심고 여름에 가꿔서 정말 가을에 추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농부의 수고와 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수고를 하지 않고서는 기도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열심히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기도에 힘써서 영적으로 정말 강해지고 충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였냐면 하나님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전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같이 보였는데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담대해졌다. 그리고 4장 29절 31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3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담대히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 앞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전하는 일을 매일 계속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또 말씀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는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을 때 우리가 또 우리에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하기에 집중하였고 힘썼어요.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보면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먼저 이곳에 계신 분들이 기도하기에 힘쓸 때 내 영혼이 먼저 변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집중된 모습을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에 역사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함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구나라는 것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가을에 변화되어지기를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과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본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이 모습이 좋으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더 우리는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를 십자가 앞에 벗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생활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가을에, 단풍이 또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가을에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또 영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또 뜨겁게 물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길 원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 되길 원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길 원하고, 그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의 모습을 본받길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가을에 정말 주님을 열심으로 찾고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깨어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으로는 늘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힘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기 원하고, 주의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교인들이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도하기에 힘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달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늘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시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면 말씀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